로즈메리 로셀이라고 하는 25살 된 미모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미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25세의 젊은 아가씨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정말 수재로 졸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연봉이 7만 5천 불이나 되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집에 살았고 메르세데스 벤츠 아주 고급 차를 몰고 다니며 뉴포트 해변을 누비고 다니는 아주 그런 여유를 즐기는 아가씨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부러울 곳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가씨가 호텔에 투숙을 했는데요, 이튿날 아침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살을 한 것입니다. 유서 한 장이 이제 발견되어 타임지에 소개가 되었고 마침내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유서는 짧게 쓴 한 줄이 전부였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한 손으로 손뼉 치는 일에 너무 피곤해서 죽는다. 소리도 이 두 손이 마주쳐 소리가 나는데 한 손으로 손뼉을 치는 일에 너무 피곤해서 죽는다. 유서가 전부가 이겁니다. 여러분, 한 손으로 손뼉을 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독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곁에 자기와 함께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늘 혼자였습니다. 자기와 함께 할 사람을 찾지 못했고 자기가 해야 할 일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 있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남을 돕고 사랑할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또 여러분을 사랑해 줄 사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고독은 실존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이 고독은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 고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신앙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절대로 고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어떤 재물이 많이 있어도, 자식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다복해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그 고독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독이란 누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볼로 고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러는데요, 무려 38년이나 병석에 누워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왜 38년이냐? 그 38년째 예수님이 찾아가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처음 1년, 마지막 1년을 뺀 38년이다. 그래서 이 오랜 세월 고독한 인생을 살아온, 누워 있었으니, 평생 누워 있었으니 친구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독했을까? 병원에 한 달만 입원해도 갑갑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먹을 거 다 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화장실 다 있고 했는데도 우리는 너무 답답해.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못 참고 그냥 병원에서 뛰쳐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38년을 완전 거지같이, 김병에 효자 없다고 이 사람 곁에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동양을 해서 누가 주면은 먹고 그냥 생명을 연장하는, 목욕을 했겠어요? 뭐가 했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38년 된 환자가 있었던 곳이 베데스다 연못인데,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연못은 1888년에 슉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성안나 교회를 수리했어요. 수리하다가 발견을 했는데요, 그 벽에는 물을 휘젓는 천사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현재 길이가 17m인 그 연못 위에 이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단숨에 38년에 그 자리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다 낫게 해요. 그 이후에는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의 성공이라면 궤도 수정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진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꼭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요, 더 성숙한 신앙을 향해서 나가라고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너 병 고침 받았으니 1,000만 원 가져와, 너 받았으니 어디 가서 봉사해, 이런 말씀 하시지 않고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이 있는 중에도 딱 한마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죄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큰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을 가고,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죄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이 망가지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환자는 치유받고 나서요, 너무너무 좋았나 봐요.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면서 내가 병 고침 받았다고 막 자랑을 한 것 같아.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줬잖아요. 1명만 감사했고 9명은 어디 갔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환자도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이것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꼭 할 말이 있었는데 나중에 성전까지 찾아가요.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도대체 이 병자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도 딱 병자에 찾아가서 만나서 마지막 할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너의 죄를 사했으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참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았어요. 이야, 할 말이 그렇게 많으신데 죄사함이 은총이 이렇게 큰 거구나, 이렇게 감사할 내용이구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향해서 막 몸부림치며 갈 때가 있어요. 막 성공을 향해서 애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이 잘 안 돼.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이 잘 안 돼. 그때는 빨리 깨달으셔야 돼. 빨리 영적으로 분별해서 인생의 방향을 성공해서 주님으로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인생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더 성숙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건강한 사람들은 가지를 않았어요. 거기에 5 행각이 있었는데 거기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 맹인들,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과 같이 각종 병든 자들로 꽉 차 있어요. 왜? 거기에 이제 지진지대라 이게 물이 용솟을 때가 있어요.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물이 찰 때가 있어요. 그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내려온 거예요. 그럼 확실하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는 38년 동안 딱 한 번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중병에 걸리면, 못 고칠 병에 걸리면 전국을 다 다니면서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 사람을 찾아다니고 약품을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만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와중에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여기저기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병자들의 틈을 비집고 한쪽 모퉁이에 홀로 누워서 하염없이 절망 가운데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어느 남자 곁으로 다 걸어가셔서 다가가셨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할 것도 없지요. 물어볼 필요도 없지요. 왜 물어봤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말씀 안 하시고 치료해 주었다면 누가 치료해 줬는지 몰라. 예를 들어서 거기 병자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아 나을지어다 하면 다 나아요. 그런데 그 많은 병자 중에 딱 한 사람만 치료해 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공평하게 다 치료해 주시지 38년 된 환자만 찾아갔을까? 샘플로 보여주시고
나중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정하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7절을 읽어봐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주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때 이 병자가 걷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해도 우리 주님은 그 사람에게 야단을 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야 너는 몸이 병들었더니 정신도 병들었구나. 정신 좀 차려라. 그렇게 꾸짖거나 야단치지 않았어요. 참 아직도 이런 미신에 매여 있다니. 뭐 물이 들어오면 물이 차면 사람이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야 너는 아직도 생각이 글러먹었어. 너는 병 치유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어차피 몸이 병들면 정신도 병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질병이 찾아왔을 때 영성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몸이 오랫동안 아프면 정신이 병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야단을 치지 않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38년 된 환자는 이미 관절이 돌처럼 굳어버렸을 것이고 다리에는 아무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운동을 안 하고 누워있으니 근육이 있겠어요? 없지요. 그냥 얼마나 야유했겠나. 뭐 상상만 해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성령의 능력이 그를 탁 이렇게 세웁니다. 발에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었고 놀라운 믿음에 따라 순종에 따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이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구원과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는 언제나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38년 된 환자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을 했고 그 순종이 그의 병을 낫게 한 것입니다. 그 순종이 그의 삶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와 고난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머물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머물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실 완전히 파산된 인생입니다. 무능력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우리의 여러분 영혼의 실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의 리얼한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할 능력이 없습니다. 허구한 날 많은 얘기를 하지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한번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고 싶은데 그럴 힘이 없습니다.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고 싶은데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능력이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십니까?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좀 부르짖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렇한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이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적으로 율법 중심의 구약의 종교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신 이 사실은 이미 율법으로 중심한 구약 종교가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율법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수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구약의 종교는 다 뭐냐? 항상 목마름이에요. 목이 말라요. 율법은 많이 알고 있는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목마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어둠과 죄악과 사단의 역사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치유 사건 현장에 탐탁지 않는 구절이 있지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랬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짐을 드는 것이 노동이잖아요. 이 38년 된 환자가 중동지방에 가보면 다 흙이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깔고 누워 있었어요. 38년을. 그러니까 일어났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접어서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짐을 드는 노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인데 왜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무려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서 그들은 지켰어요. 2km도 걸으면 안 되고 등등 해서 수많은 율법을 만들어 놨어요. 복음서에 보면 유대 사람이라는 단어가 70번이나 나옵니다. 그 70번에 나오는 본문에 들어가 보면 항상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며 핍박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기뻐하고 축복하기보다는 시비를 걸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주된 관심이 뭐냐? 어디에 있을까요? 다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했어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권위가 계속 실추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을까? 자신들의 영향력이 감소되지 않을까? 내가 이제까지 누렸던 기득권을 계속 누리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특권이 거기 몰려 있으니까, 이권이 거기 있으니까 하여튼 예수님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그런 유대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율법이 38년 된 환자를 고쳤습니까? 율법이 38년 된 환자를 구원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었다라는 거죠. 율법이란 한 인간의 연약함을 폭로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구원하거나 고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성도가 왜 승리하지 못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심령 저변에 무엇이 깔려있나? 좌절감이 있더라고요. 실패의식이 있어요. 그리고요, 깊은 절망과 실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치유받아야 될 것은 마음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쁜 거거든요. 마음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의 태양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38년 된 환자는 치료받고 나서 너무 흥분되어서 한우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너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은 그 현장을 빠져나오셨어요. 이 환자도 너무 기뻐서 다른 곳에 가버리고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인사도 제대로 한번 못하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서 만나 주시지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온 것도 예수님, 찾아가신 것도 예수님, 신방해 주신 것도 예수님, 다시 성전에 가서 찾아가신 것도 예수님, 그리고 사후 애프터 서비스도 다 해줬어요.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려면 앞으로는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애프터 서비스를 다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이 사람이 다 여러분의 책임져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걱정은 해줄 수 있어요. 염려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꼭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육체적으로만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건강에서 시작되지만 행복의 완성은 아닙니다. 마음까지 건강해야 행복한 것이고, 그래서 탁월한 의사는 영혼까지 치료하는 의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치유받으시기를 바라고 정신적으로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는 것도 정신병이에요. 그리고 절망하는 것, 좌절하는 것, 허무함을 느끼고 막 인생의 무의미함을 느끼고 막 죽고 싶고 살기 싫고 무기력한 거, 이거 다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여러분, 오늘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영적 치유입니다. 죄와 사단과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영적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해결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질병의 원인은 딱 세 가지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또 유전적인 게 있어요.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질병을 허락할 때도 있고요. 세 번째, 마지막은 죄 때문에 질병이 오를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38년 된 환자의 케이스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 대가로, 죄의 대가로 병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의 오랜 질병의 원인이 죄로 보신 거예요. 그렇다면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생각의 죄, 마음의 죄, 입술로 원망 불평하는 죄를 계속 지었을 것이다. 나는 왜 이렇게 누워서 살아야 되는가? 왜 38년 동안 이렇게 아파야 되는가? 왜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생각과 마음과 입술로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다시는 원망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일할 수 있기를,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38년 환자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했으니, 너의 질병을 다 고쳐주셨으니, 영적으로 다 치료해 주었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평생 우리가 영적으로 나를 관리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죄를 용서하고 질병 고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것은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답답하고 정말 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지금도 하늘나라의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앞으로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주시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